오늘도 귀한 말씀이 새벽 제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한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이어지는 사역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알지만 그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하시만이 열매 맺게 되어지고 기도하여야 하시만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주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역이죠. 이제 이 기도가 끝나게 되시게 되면 십자가 사역,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이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이지 만만치 않은 사역인 것을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한 수고가 예수님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과연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있어서 승리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역이 너무나도 만만치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역 가운데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러한 갈림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성공하게 될 것인가 실패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더욱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등등의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절하고 3절 말씀이죠. 제가 2절을 읽고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읽겠습니다. 영생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임금들은 우리의 몸을 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과 어디까지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이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서 분명히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죠. 무리를 걸으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풍랑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풍랑을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고 그 가운데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또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그 가는 가운데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또다시 배 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였던 말이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고백한 말,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주셨고, 그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과 같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하셨다라고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권세도 주셨고 찬양의 권세도 주셨고, 이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이 권세들을 잘 사용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역과 부르심의 일들을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그 모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일들을 전부 다 이루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들 때문에 일을 어떤 때는 잘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완성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중단할 때가 참 많은데, 어쩌면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더 많이 억울하고 더 많은 오해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영광된 자리에 계셨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천국에 가셔도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그렇잖아요. 전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갈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주 온유하였죠.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느 한순간 혈기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혈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와는 다르게 주님은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신 주님, 그야말로 주님은 흠과 티가 없으신 영화로운 분이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것만큼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영화롭게,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는 일들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연이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하는데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주신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결과로 7절 말씀과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친 결과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한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한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되어졌고, 그 결과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결과 그들도 이제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도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광받게 되어진 그들입니다.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어지면, 주요 골자들만 보게 되어지면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전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골자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보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보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을 보전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을 그 위기의 순간에 손을 뻗어서 건져 올리면 그게 아마 가장 안전하게 보전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보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이 고난의 자리가 있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게 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우리를 보전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보전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아무리 그것이 위험한 현장이지만 그것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보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보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고난스럽고 위험한 환경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아주 굉장한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아마 우리 다들 암송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암송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위험함으로, 너무 힘이 들므로 나에게 굉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사람들 전부 다 물리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모면하고 좀 십자가를 좀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진짜 참된 저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 감옥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의 현장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보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를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자리를 묵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보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주님께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12절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보존하고 지켰고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전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인지라 내가 지켜주신 결과로 하나도 잃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떠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이 사람들 다시금 의탁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이 나에게 주신 귀한 십자가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3절부터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만이 그들의 기쁨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가서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보존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제약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끝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요 제가 읽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것만큼 또한 예수 믿는 이들도 거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분 스스로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어진 거룩함이 오늘 그 진리로 우리도 거룩함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됨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진 그 사실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리로 그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어떠한 진리입니까? 십자가의 진리. 다시금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충만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거룩함이 생겨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만이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나의 나됨 하나님 자녀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야지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주요한 골자 중에 마지막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함께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분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어떠세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부딪혀요. 나머지는 참 잘 이해가 되고 나름대로 뭔가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도 되고 하는데 이 21절 말씀에만 딱 오면 부딪혀요. 과연 아버지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만 서면 참 제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그룹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세 가지의 클래스는 그 당시에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세 가지의 클래스를 이야기합니다. 종과 자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 헬라인. 절대로 그 당시에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세 가지의 클래스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의 클래스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연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죠. 어디에 등장합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수고하고 고마움을 표하는 등등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교회를 구성한 멤버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이름들을 보면 자매 베베로부터 형제 구하도까지 등등의 이름들을 다 조사를 해보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한 성도로 함께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과연 연합이 가능하고 과연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과연 이것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연합하게 되어진 것만큼 지금도 연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연합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알게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됩니까? 연합함, 하나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 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보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분이 서로를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로소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세상이 그 사랑을 알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교회와 몸된 이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